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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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9장 말씀 열왕기상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죠. 외로움은 과연 얼마나 어떤 이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의 사회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문제 그리고 절망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죠. 지난 세월 동안. 근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최초로 감염자 발생 이후에 22년 말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32,156명인데 2020년부터 같은 기간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39,267명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32,150명, 같은 기간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39,000, 그러니까 7,000명가량이 그냥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무려 더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7,000명 정도로.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해서 트레이시 크라우치라고 하는 여성을 외로움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부서 설립과 장관 임명의 이유는 2017년 영국 정부 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900만 명에 달하는 영국 사람들이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외로움은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쳐서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보다 더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합니다. 영국에 2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한 달 동안 한 사람의 친구나 친척과 대화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외로움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혼자 밥을 먹고 살아가는 혼밥 세대, 1인 세대가 22년 전체 가구 수 중에 33.4%나 돼요. 혼자 밥을 먹어서 혼밥, 혼자 술을 먹어서 혼술, 또한 혼자 영화를 보고 즐긴다고 해서 혼영처럼 이런 문화가 늘어난다고 그러죠. 외로움이 천국, 한국을 또한 뒤덮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이 같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죽기를 원해요. 엘리야가 그러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외로움에 빠져 죽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내려와서 처형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40절이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 소식을 들은 아칸 왕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에게 서신을 보내서 너도 내일 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광야길로 하룻길을 들어가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 목숨을 거둬달라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19장 3, 4절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 자손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울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집니다. 여의도 그 성전 지을 때 그 조용기 목사님이 건축할 당시 유류파동으로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깊은 절망에 낙심에 빠지죠. 철골 구조가 세워져 있는데 빚은 쌓이고 공사는 멈춰져 있고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절망이 컸던지 이 조용기 목사님도 철골 밑에 엎드려 차라리 철골이 무너져 내려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좋은 아파트 7층에서 생각 중에 뛰어내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셨었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누구에게나 절망하고 고독을 느낄 때가 있다. 우리가 절망이 다가올 때 절망만 바라보고 있으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할 기회가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이 깊고 어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고통의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치료가 임하죠.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때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겠다. 두 번째,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엘리야가 걷죠. 예, 그곳에서 쓰러져 잠이 듭니다. 19장 4절이죠. 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성경이 말씀해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갔습니다. 광야는 쉴 곳도 마땅치 않고 마실 것도 없고 또한 척박한 땅으로 어디 하나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외로운 광야를 걷습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마땅하게 내가 마음 편하게 쉴 곳도 없고 무엇 하나 의지하고 기댈 것 없는 그런 광야길을 걷는 것. 예, 성경에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외로움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인생의 모든 꿈이 사라지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꿈 많은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삽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다윗이 약 14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요. 그 절망의 때 그런 주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본인에게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때때로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외롭게 나홀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때 외롭게 나홀로 있을 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나 혼자 절망의 자리에 내 동생이 찾아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안아주시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없어요.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TV도 볼 수 없고 SNS도 할 수 없는 곳.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필요 없는 말,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죠. 뉴스에도 보면 우리를 절망케 하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 기도원의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셔서 주님 은혜로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간절하게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광야의 훈련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광야 훈련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광야 훈련은 우리가 외로이 서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아픔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위로와 평안 그리고 사랑과 치료와 용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부르짖죠.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어도 주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누웠죠. 광야길 하루길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낙심하고 피곤해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잠들었다는 것.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덤불나무인데 유목민 베두인 사람들이 이 나무로 숯을 만들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위로하여 음식을 줘서 먹게 합니다. 5, 6절에 증거하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잘 때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고 숯불에 떡을 구워놓고 마실 물을 준비해 줍니다. 엘리야가 숯불구이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다시 누워서 쉴 수가 있었다. 이 로뎀나무는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고 우리의 쉼터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가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재충전하고 마음의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죠. 찬송가 가사에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런 찬성. 십자가 그늘이 우리의 쉴 곳이고 세상 어디에도 우리 안식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만이 우리의 안식처다. 십자가 그늘 밑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사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주님, 내 몸이 너무나 아파 지금 누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이 절망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의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 안식처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주시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 2절이죠. 나의 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죠. 나의 생명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내 삶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신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이 절대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오직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사로 한평생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지만 정말 고귀한 삶을 살았던 주석중 교수님이 계세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평생 외롭고 가장 힘든 고난도 수술인 대동맥 박리 수술로 수많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안긴 이 교수님이십니다. 대동맥 박리 수술은 너무 힘들고 많은 의사가 이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살려내고
그 자처에서 수술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시라 그래요. 대동맥 박리, 그 대동맥 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응급수술이 작고 의사 인력이 많지 않은 전문 분야여서 이 교수님의 헌신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의사이시고 의사 선생님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세상을 떠나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소중한 한 분을 잃어버렸다. 의료계 큰별이 아쉽게 떠났다라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하죠. 이 교수님은 198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합니다. 1998년에는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으로 2005년에는 미국 매사추세츠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버밍엄 여성센터의 심장외과 임상 전문의를 거칩니다. 2020년에 대동맥 박리 전담팀을 만들어서 치료하기 시작한 이후에 고난도 수술인 대동맥 박리 수술 성공률이 98%까지 높아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그러죠.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응급상황이 많은 대동맥 수술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10분 거리의 집에서 살면서 응급상황에 대비합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는 교회 집사로 서울 송파구 주님의 교회 성가대 새벽반으로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6월 16일 병원 앞 아파트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게 치여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법을 받고 지금은 우회전할 때도 정차하고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당시 새벽이니까 운전자가 임의로 돌아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수님을 치여서 죽게 하죠. 바로 병원을 눈앞에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어.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성공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은 논문도 많이 썼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오로지 환자를 돌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심전력을 다했다고 그래요. 수많은 논문을 썼고 시간이 되는 대로 새로운 수술법을 연구하면서 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 아들 주현영 씨가 병원에 가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라면 스프 봉지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생라면을 부숴 먹으면서 수술실에 들어가고 식당에 앉아 식사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생라면을 부숴 먹었던 이분, 아들 주현영 씨는 남겨진 라면 스프를 보면서 오로지 환자 돌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심전력을 다하고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 주 교수님은 병원 연구실에 이런 편의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그 중에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기도가 있었죠. 붙어있는 영문 기도.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실제 치료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가 그런 길은 한평생 외롭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역시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겠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부여잡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주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외롭게 던져진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쓰러져 누워있을 때 늘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71장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평강의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